1967년에요.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는 대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의 딸이요. 전격 미국으로 이제 망명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냉전 시대에 이 일이 있고 나서 전 세계에 아주 큰 반향이 일어났었죠. 도대체 소련 최고의 독재자의 딸인 그녀가 무엇이 부족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했을까? 미국으로 망명을 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바로 자유 때문이었습니다. 자유.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자유라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이죠. 비유하자면 공기와 같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인간에게 자유가 없다. 이것은 정말 숨이 막힐 듯한 그런 답답함과 고통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독립혁명가인 패트릭 헨리는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 그토록 소중한 이 자유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무런 속박 받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태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냥 자유라고 하기보다 무제한적인 자유, 이렇게 해야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요, 무제한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가능할까? 정말로 사람이 무제한적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일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유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자유이기 때문인 것이죠. 무제한적인 자유, 이것은 정말로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만 속한 자유인 거예요. 인간이 누리는 자유는요, 그것과 다르게 제한된 자유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도 보면 자유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두 번째로 이제 법률적인 이제 자유를 설명합니다. 두 번째 정의는 이래요.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 그러니까 법률이 정한 어떤 바 안에서,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인간이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사회를 이루어서 더불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감에 있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 한정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에 대해서 논한다고 할 때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무제한적인 자유로서 생각하고 이 자유를 논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접근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철저히 제한적인 자유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제한이 되는 범위는요,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법률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런데 법률, 도덕 이런 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근본적인 것이 있어요. 앞서 이제 언급했던 것처럼 바로 인간이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그 위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된 인간에게 정해주신 자유의 범위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인간에게만 해당되지 않고요, 사실 피조물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자면요, 물고기가 있죠. 이 물고기는요, 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만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물고기가 물 속에 있지 않고 물 밖으로 뛰쳐나오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물고기에게 자유가 아니죠. 죽음인 겁니다. 그런가 하면 나무에게도요, 땅에 있을 수 있는 자유만 있는 거죠.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갈 자유만 있는 것이지, 만약에 나무가 그 땅을 벗어나 버리게 되면 그것은 나무에게 이제 자유가 아니라 죽음인 거예요. 또 인간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인간은요, 공기 속에서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인간이 대기권 밖을 벗어나 버리게 되면 그것은 이제 인간에게 자유가 아니라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여타 다른 피조물들에게와 달리 인간에게는요, 이러한 적용에 있어서 조금 더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육체만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인간이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육체적 범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있는가 하면 영적 자유의 범위라는 것도 엄밀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적 자유의 범위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인간이 영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2장에 보면 인간 창조에 대한 부분만 세부적으로 더 자세히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 그런가 하면 하와가요, 그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그 동산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죠. 그 기록에서 이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요, 사방에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과실나무가 아주 가득하고요. 정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에덴 동산을 한번 우리 머릿속에 그려보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갖추어 두셨구나. 정말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그 영역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안에서 인간이 누리는 자유가 분명 컸었는데요. 한 가지 제한이 있기는 했죠.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악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명심할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요, 그 인간에게 주어졌던 한 가지 제한으로 인해서 인간이 그곳에서 누리고 있었던 행복이 침해당한다거나 상실되는 그러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얼마든지 그 처음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범위, 구역 안에서 얼마든지 충분히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요, 그 이제 장소의 이름에서도 이미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데, 이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기쁨, 행복, 그런 것들이 충만한 곳,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요,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다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신 한 가지 제한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선악과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동산 중앙에 보면요, 생명나무가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선악과 나무가 있었어요. 이 동산 중앙에 위치했다는 것, 이 중앙이라는 위치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니까요, 동산 어느 곳에 있어도 그곳이 보이는 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두 나무는요, 한마디로 에덴 동산에 있어서 신호등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것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대비시켜 보자면요, 생명나무는 뭐 이렇게 파란불로 보일 수 있을 것이고, 그런가 하면 선악과 나무는 빨간불로 보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인간은 그 안에서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런가 하면 금하신 것이 무엇인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었을 거예요. 즉 그들이 그 안에서 누리고 있는 자유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누리는 자유,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리는 자유였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 범위를 벗어나고 말았죠. 바로 무엇 때문에요? 죄를 범함으로써. 이 죄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자유를 인간은 상실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그 안에서 자유인으로 있지 못하게 되고요, 종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요, 죄를 짓게 됨으로써 죄의 종이 되었고요, 죄를 지음으로써 마귀의 종이 되었고요, 결과적으로 사망의 종이 되고 말았죠. 에덴 동산에 뱀이 있었습니다. 뱀. 근데 이 뱀이 있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요, 뱀 속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던 어떤 영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귀입니다. 사탄이요. 이사야 14장을 참조하면요, 이 이제 사탄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이제 본래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보다 마음이 뭔가 이렇게 높아지려 하고 교만하려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까닭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죠. 그래서 악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쫓겨난 천사인 이 사탄이요, 인간도 자신처럼 멸망시키고자 인간을 유혹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지금 보면 이 뱀, 마귀 사탄이요, 거짓말로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네가 안 죽고 하나님과 동등해지게 될 거다. 그렇게 지금 유혹을 한 거죠. 근데 때마침 이 유혹에 여자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있었던 그 이제 남편과 함께 선악과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함께 창세기 3장 7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지금 여기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러는데요. 여기서 이제 눈이 밝아졌다, 이 표현은 쉽게 얘기하자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가 여실히 나타나게 되죠. 곧바로 그 죄의 수치를 가리려고 그들이 뭘 합니까? 잎사귀를 엮어가지고요, 치마를 만들어요. 그래서 몸을 가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두려움을 느끼면서요, 피해버립니다. 이것은 정말로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에는 결코 갖고 있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에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셨는데요, 정말로 하나님의 이 경고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 그대로요, 죽어버린 그들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육신의 모습 자체는 멀쩡한 그들이에요, 분명히. 그렇지만 그들의 영은요, 이미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영이 죽음 가운데 처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 결과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들에게 보장하시는 기쁨, 행복을요, 상실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뒤이어서요, 육적인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이고 말았고요. 그리고 이후에 내세 가운데서는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결코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 법안에서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자유를 누리며 행복할 수 있는 인간을요, 사망으로 인도하는 어떤 그런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정말 사망으로 걸어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요, 이런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지금 그러니까 멋대로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죄를 짓던 말던 그냥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아무 것에도 속박당하지 않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어떤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결과적으로 그러한 것이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을 자유인이 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비근한 예를 들어보자면요, 술 마시는 사람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술 마시는 사람이 자기 멋대로 술 마십니다. 그죠? 막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마음껏 마시죠.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해요. 그리고 급기야 알코올 중독자까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결코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속박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어떤 그런 거라는 겁니다. 모든 중독이 이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한 가지 더 이제 예를 들어보자면 도둑질이 있죠. 도둑이 도둑질을 할 때 자기 멋대로 훔치고 싶은 거 다 훔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되죠? 절도죄로 붙잡히게 돼요. 그렇게 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요, 정말로 자유를 잃어버리고 속박당하게 되는 거죠.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아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할까? 정말로 단순합니다. 단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요, 잃어버렸던 참 자유를 다시금 되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멋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염려와 불안이라는 것들을 떨쳐버릴 수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안정이라는 것도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죄의 종,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죄의 종, 마귀의 종, 사망의 종, 그 상태에서 벗어나고 건짐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까요, 이미 죄의 종, 마귀의 종, 사망의 종으로 있던 그런 종들이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유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외부의 누군가가 그 사람을 해방시켜 줄 때라야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가장 좋은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니까 외부에 있는 아주 좋은 주인이 그 종을 사주는 거예요. 고대 노예 시장에서요, 시장에 나온 노예들이 있었죠. 그렇게 이제 나온 노예들을 새로운 주인들이 값을 주고 샀는데요,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그 당시에 구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주인에게 구속된 결과 이전에 악한 주인에게서 벗어나게 된 것, 그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또한 속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속이라는 것은 결코 속박과 같은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값을 치르고 사서 그들에게 결과적으로 자유를 허락하여 준다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인간이요, 죄로 인해서 사망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 사건을 통해서요, 그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죠. 그 값이 치러진 까닭에 인간이 이전에 얽매였던 죄의 종이라는 그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우리 편으로부터의 어떤 것이 지불됨이 조금도 없었고요, 오직 믿음으로 이것이 얻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영적 자유를 얻게 된 우리에 대해서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이 한 가지 사실을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요, 죄의 속박, 마귀의 속박,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자유를 얻게 된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육체적으로 많은 육신적으로 자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자유를 얻지 못하면 정말로 행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아무리 육신적으로 힘들고 곤고하고 뭔가 속박당하는 어떠한 것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이요,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그렇게 영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면요, 우리의 영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서 힘겨운 시간 가운데 탄식의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조차도 기뻐할 수 있었던 거죠. 분명 그의 육신은요, 감옥 안에서 육신적인, 육체적인 제약을 분명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영혼만큼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자유함을 만끽하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는 진정 자유인의 상태였다는 거죠.
바울을 핍박하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억압하려고 안간힘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들의 수고와 애씀은요, 바울의 영적 자유만큼은 한치도 건드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에게 있게 되었던 이 역사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영적 자유함을 완벽하게 얻은 자들이라면요, 정말로 우리는 참 자유인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진정 영적 자유 가운데 우리가 매 순간 쉬지 않고 온전히 거할 수만 있다면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조건, 그런 어떤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기쁨, 행복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 안에서 진정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 대속 사건에 대한 믿음을 굳세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자유를 누리는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행복의 삶을 그렇게 영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말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 안 되면 우리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어떻게 살아갑니까? 반드시 정말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전천후 행복자들 돼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안에서 얻게 된 우리의 자유, 이것을 더 풍성히 누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얻게 된 이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가지고, 예수 안에서 얻은 자유를 가지고 내 멋대로 살면서 방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얻은 자유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13절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여기서 지금 육체의 기회라는 것은요, 육체에 우리 원하는 바를 쫓아서 마음대로 죄짐에서 살아가는 그런 거를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 이야기함이 정확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전에 망해왔던 것처럼 다시 또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런가 하면 그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을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며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로서 그 자유를 선용하게 될 때 진정 그것이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이제 탕자의 비유 이야기인데요. 잘 아시는 이야기죠. 한 아버지가 있었고요, 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탕자였죠. 아버지에게 받을 유산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재촉해서 미리 달라고 해서 갑을 받아서 그 재산 받아들고 가출을 합니다. 둘째 아들은 진정 그것이 자유인 줄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자유가 아니었던 거죠. 그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방종의 삶이었던 거예요. 굳이 자유라는 말을 붙여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자면요, 그것은 죄를 짓는 자유였고요, 그런가 하면 망하는 자유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망하는 자유를 만끽하면서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았던 둘째 아들, 모든 것을 탕진해버리죠. 그리고 이제 알거지가 되고 나서야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는가 하니까 바로 아버지의 집을 벗어나는 게 자유가 아니라 아버지 집에 잘 붙어서 아버지 말씀 잘 들으면서 살아가는 게 자유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결국 이것 깨닫고 회개해서 돌아오는 게 바로 이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정리되는 것을 우리가 보자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벗어나서 가출하는 거, 이것은 결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종이라는 거죠. 오히려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 거예요. 이 자유를 잃었다가도 다시금 귀가하게 될 때 잃어버렸던 자유를 찾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탕자 비유 보실 때 뭔가 이렇게 아쉬움 남으시는 분 없으셨어요, 혹시? 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후에 그죠? 속편으로서 이렇게 돌아왔던 탕자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나와 있으면 더 이렇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실어놔도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보나마나 뻔할 뻔짜이기 때문이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게 될 때 어떤 심정으로 돌아왔느냐를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오게 될 때 탕자가요, 아버지에게 나를 종의 하나로 삼아달라고 하자, 이 심정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왔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탕자가 돌아올 때 그가 갖고 있었던 심정은 철저하게 종의 심정이라는 거죠. 분명히 집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아들로서 그 신분이 완벽하게 회복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탕자는요, 아들로서의 어떤 떳떳한 권리를 내세우면서 자기 멋대로 어떤 것을 주장하는 그런 행동을 결코 보이지 못했을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저 감사하면서 진정 종의 심정으로 내가 이 아버지가 시키는 거면 뭐든지 내가 충성하면서 다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기쁘게 하면서 그렇게 섬기는 그 삶을 살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의 독특함인 거예요. 자유를 주셨는데 정작 자유를 얻은 자는 그 자유로 자기 멋대로 하지 않고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찾아오는 것. 그런가 하면 모든 것들로부터 정말로 자유한 줄 알지만 내가 하나님께만큼은 매이고 싶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찾아와서 붙들리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영적 자유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우리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세상에서 인간이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열하자면 인간이 짓기 쉬운 어떤 죄라든지 아니면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이라든지 어떤 미신이라든지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를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니까 바로 나의 멍에를 매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멍에 모두 다 벗겨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다시 뭘 이렇게 멍에를 지워주신다고 하시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이 멍에를 매게 될 때요, 29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멍에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의 멍에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님께 이제 순종하고, 그런가 하면 주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결과적으로 우리의 영이요,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자유가 임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간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 자유가 임한 채로 살아가게 되니까요, 주님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곤 있지만 그 멍에 자체가 결코 무겁지가 않은 거예요. 가벼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요, 진정 우리의 멍에가 쉽고 가벼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평강은요, 말씀 안에서 누리는 평강인 거예요. 이것은 비유하자면 연과 어떤 연줄의 관계라고 우리가 또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이라는 것이 줄로 인해서 주인과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연에게 있어서 그 줄은요, 속박의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비유를 하자면요, 사랑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줄이 있기 때문에요, 주인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그 푸른 창공을 이렇게 비행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줄이 없어지게 되면 잠깐 자기 멋대로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요, 땅에 곤두박질 치게 되는 것입니다. 부서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자진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자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함이라는 것은 끊어지지가 않는 것이고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영이 누릴 수 있는 평강도 끊임없이 유지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본문 14절 말씀해 보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끊임없이 더 큰 자유함으로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유를요, 섬김을 위한 자유로서 선용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섬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언가? 첫째로는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대접하고 어떤 그런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 대접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어떤 본능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인간 사회가 혼란을 끊임없이 빚어나가는 거고요. 또 세상도 어지러운 것이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교훈을 하셨었는데요. 오늘 15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교훈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어떤 택시기사가 있었어요. 이 택시기사가 손님이 너무 없어서 이러다 허탕치고 오늘 하루 보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운행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한 아줌마가 택시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택시를 타시더니 시장에 가자고 그럽니다. 오늘 손님 없어서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손님이 생겼구나 하고 좋아하면서 운행을 시작하는데 시장으로 가라고 하더니 또다시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러고 그렇게 계속 좁은 길을 비집고 들어가는 어떤 그런 코스로 가는 거예요. 하마터면 차도 사고 날 뻔했고 여러 가지로 택시기사는 운행을 하면서 짜증이 아주 막 차게 되었어요. 그래도 참았고요. 결과적으로 목적지에 잘 도착을 했는데요. 요금을 보니까 결국 겨우 3,300원밖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돈을 이렇게 꺼내는데 무슨 돈을 꺼내는가 하니까요. 10만 원짜리 수표를 꺼내시는 거예요. 마침 이 택시기사는요. 거스름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찼던 짜증이 아주 크게 폭발을 했죠. 그래서 아주머니한테 뭐라 그러니까 아주머니는 더 크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돈 아니냐? 그리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택시기사가 그거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요. 근처 이제 은행에 가서 이걸 이제 돈을 바꿨는데 속으로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요. 이 10만 원짜리 수표를요. 100원짜리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거스름돈 96,700원을 100원짜리로 그 아주머니에게 거슬러 드렸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줌마가 버럭합니다. 그랬더니 택시기사 왈, 이것도 돈이잖아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안 내리고 자꾸 꾸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주머니가 안 내리고 꾸물거리나 봤더니 아줌마가 돈을 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거스름돈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 자꾸 말 시키지 말라고 나 까먹었다고 다시 세야 된다고 막 이러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누가 문제입니까? 누가 문제? 둘 다 문제예요. 둘 다 문제. 서로 자존심 세우고 한치 그죠? 이렇게 양보하는 것 없이 대립하니까 계속해서 둘이 불쾌하고 결과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이것은 유대의 이제 관습상 절대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었고요. 이것을 보고 제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행동을 하심에 있어서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하신 게 아니라 분명한 의도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니까 제자들의 그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니까 서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친히 몸소 보여주심으로써 너네가 정말 사랑해야 되고 서로 섬겨야 된다. 그렇게 교훈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위치에까지, 이러한 모습으로까지 낮아지시면서 섬겼다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 아니 이것보다 더한 모습으로 낮아지며 또한 섬기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다른 어떤 불이행의 이유를 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이슈들 중에 갑질이 있어요. 이거 정말 끊어지지가 않더라고요.
2013년 이제 4월에 처음으로 이제 라면 상무 사건 아시나요? 갑자기 추억 돋으시나요? 아무튼 이 사건이 첫 이제 갑질로서 크게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었죠. 그리고 뒤이어서 5월에 이제 남양유업의 직원이 이제 막 이렇게 폭언을 일삼았던 그런 이제 갑질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인천에 이후에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었던 그 어떤 여자가 이제 땅콩 회항 사건 했던 것도 있었죠. 그런가 하면 가장 최근에는요, 육군 대장 사건도 있었고요. 이처럼 이 갑질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끊어지지 않는 어떤 고질적인 그런 문제인 것만 같아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소위 이야기하는 이 갑질이라고 하는 행태가 오늘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온라인 설문조사였고요. 응답자의 95%가 우리 사회 일부분에만 갑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에 걸쳐서 갑질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갑질이 특별히 심한 집단으로는 이제 정치인들, 고위공직자, 재벌 이런 부류들을 이제 꼽긴 했는데요. 그런 갑질이 그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일상에서도 이어지고 있다고 응답을 했어요. 그런 이제 제가 한번 이제 붙여본 거예요. 일상 갑질 제공자, 이들은 누군가니까요. 고용주, 직장 상사, 그런가 하면 거래처가 될 수도 있고요. 상급 기관도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고객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질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일반 어떤 특권층에만 국한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 전반에 깔려있는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일시적으로 얻게 되는 어떤 알량한 위치 하나만 있어도 그거 가지고 갑질해대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일반적인 행태라는 거죠.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서 정말 이 갑질이라는 것만 완전히 사라져도 정말 우리 사회가 많이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또한 그것 이제 목격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달리 보지 않을까. 이미 땅바닥으로 완전 꺼져서 땅 파먹고 들어가고 있는 것만 같은 이 기독교의 명예도 정말 그런 것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다시 회복되는 어떤 그런 영광의 날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옷걸이라는 동화가 있어요. 이제 이 동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어느 날 이제 세탁소에요, 새로운 옷걸이가 들어왔어요. 신입 옷걸이죠. 그랬더니 거기에 이미 들어와 있었던 고참 옷걸이가 충고를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얘야, 너한테 걸린 옷이 너가 아님을 명심해야 돼. 여긴 보면 착각에 빠진 옷걸이들이 많거든. 정말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소유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지위, 이런 것은요, 잠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에 불과할 뿐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우리에게 섬길 어떤 조건으로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보여져야 할 뿐이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갑질 행사하려고 하는 조건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섬김이라고 하는 거는요, 서로 존중하고 잘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이 섬김은 무엇인가? 바로 섬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으뜸이 되려고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을 무조건 눌러버리려고 하고요, 그 위에 군림하고만 싶어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10장 4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으뜸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몸소 십자가에 몸 바쳐서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섬기심으로써 그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너네도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울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본이 되고 있어요. 특별히 그가 밀레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했던 이제 설교 중에서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20장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밀레도에서 한 설교 중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자기가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요, 그가 짐짓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복음 전하는 중에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감옥에도 갇히고요, 결과적으로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진정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정 자유인임에 틀림없었어요. 그런데 그 스스로요, 성령에 매여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바울의 고백 보고 그런가 하면 바울의 일생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하면서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 들진 않으세요? 사실 교회만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다니면서 그죠? 남들 보기에 뭔가 우아해 보이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에 충분히 머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만 같은 자유자가 종이 되고 그런가 하면 형제를 섬길 수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그들이 낮아져서 또한 종이 되고 섬기게 되는 어떤 그런 힘이 어디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바로 그것은요, 위대한 사랑을요, 깨닫는 것에서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는 만큼 그런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나 혼자 편하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에게 딱히 뭐라고 하면서 다그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중에는요, 섬김의 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섬김의 자리를 찾아다니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그들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섬김을 위한 자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때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맛보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러한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니까요, 그냥 문의로는 신앙인이고 뭔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삶은 고단한 거예요. 뭔가 막혀 있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기쁨도 없고 유쾌함도 없고, 실상 그 이유는요, 그 사랑의 깊이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고요, 그 사랑 가운데 헌신의 자리에 뛰어들고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통해서요, 섬김을 위한 자유로 확장시켜 나가게 될 때 바로 거기에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알고 있었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번 더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쉬지 않으시고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우리를 강권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많이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참된 자유인이에요. 진정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날이 갈수록 그 사랑이,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빛바랜 사랑으로 힘없이 내게 몸이 건조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 다가올 적마다 내 심장 고동치게 만드는 그런 사랑으로 느껴지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받은 참 자유를요, 섬김을 위한 자유로 우리가 사용하게 될 때 우리는 처한 상황과 형편 모든 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고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 주님 보장하시는 축복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요,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으로부터의 상이 저 천국에서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소망하기는요,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받게 된 참 자유를 섬김을 위한 자유로서 선용하는 까닭에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향유하며 영원토록 더 큰 행복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